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 함께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느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야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집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정결해져 갑니까? 후자죠.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뀐 사람들을 보면 또 다시 금세 제자리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질긴 게 인간의 속사람이에요. 솎아내면 또 새로운 죄가 기어 올라오고 또 솎아내면 또 새로운 죄가 계속해서 잡초처럼 기어 올라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두면 늘 잡초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시스템대로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러면서 광야길 가운데에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광야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저리치게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은 그 모든 40년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은 떡만 해결되면 자기네들이 보란듯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괜찮은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만 주시면 물만 해결되면 이번에 우리 아이 입학만 시켜주시면 이번에 우리 자녀 취직만 시켜주시면 나 이렇게 진급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착각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잘 섬겼나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 총 결론이 한 줄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할까요? 고린도는 지성의 도시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혜 있고 지식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었어요. 우상은 없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우상은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든지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야의 예를 들면서 실 예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이제야 복음이 들어가던 시기니까.
그 도시의 문화는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문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문화를 비켜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석탄 광산에 들어가면서 나는 저 석탄가루 검정 하나도 안 묻히고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가능한가요? 그 검정이 안 묻습니까?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온몸이 새카매지죠. 천지에서 석탄가루가 날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도시 전체가 우상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유할 수 있다라고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겁니다. 그런 곳에 드나들고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액션과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상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건 내 속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내 겉모습, 행동은 어떻게 하든지 우상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상에게 드려준 고기를 먹은들 어떠냐? 나는 자유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식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공부나 공부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공부란 어떤 의미와 내 인생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가치를 알아서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엉덩이 들고 형식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풀어.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복습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는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 내버려두면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복습할까요? 물론 극소수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시험 문제 절반 틀려도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시험 끝났다고 좋다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반이나 틀렸어요. 뭘 틀렸는데? 몰라요. 뭘 틀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바뀌죠. 그때는 공부의 가치를 아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럼 그만해라라고 할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나이가 이르기까지는 내용을 못 알아보면 형식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까지 이거 외우고 이 문제 풀어놓고 틀린 거 복습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기에 너희가 성숙한 성도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어린 성도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틀렸다 그러지는 않고 어리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했냐면 우린 지식이 있다. 자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타협했습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 그 형식 속에 그 내용을 따라가게 되는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우상이 없는 존재인데 그거 뭐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절을 하면 뭐 어떻고. 이게 그럴듯하지만 위험한 생각인 거죠. 성경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와 문화에 빠져들지 말아라. 구별해라 그 말입니다. 직접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똑같은 행동과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약한 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속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 있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할게. 스스로 잘 판단해서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란 어떤 지혜입니까? 자유할 수 있는 지혜. 우상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문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액션도 똑같이 취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1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와 관습과 그 커뮤니티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어서
합리화시켜서 야 이건 문화지, 여기서 살려면 이 문화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문화 속에서 사는 거 그건 마땅한 거지. 그래서 성경이 단언하는 건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어렵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행동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도 귀신과 교제하는 걸로 취급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과 교제하는 걸로 취급한다 이 말인 거죠. 똑같은 경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형식으로도 구분해라 그 말인 거죠. 타협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발전하나 보겠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결국 이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이란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그 뜻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일, 즉 상대방은 내가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 신앙을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막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이상한 곳입니다. 쓰는 용어도 행동하는 태도도 표정도 이상한 곳이에요. 다 웃고 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그대로 자기 신앙을 그 위에 쌓아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덕을 세운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남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그 뜻이에요. 내 표정 하나, 내 말 하나가 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초에 신앙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이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원래 교회의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화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내가 보낸 사소한 눈빛 하나가, 내가 말한 사소한 단어 하나가 연약하여 막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습관,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나. 애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철이 덜 들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예를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봐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어요. 이웃의 정의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였습니다.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정의는 나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리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나입니까? 강도 만난 타인입니까? 강도 만난 자야. 그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 그 말인 거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구심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심점이 강도 만난 자예요. 그것을 구심점으로 보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음으로써 나로부터 이웃이 정의가 됩니다. 구제를 한다고 할 때 도와주면 보람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도 망할 때를 도와줘야 될까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도와주면 보람 있을 것을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도 망할 때를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도 망할 때를 도와줘야죠. 도와줘도 망할 것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 도와주면 망할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와줘서 보람 있을 것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구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제마저도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제하셨습니다. 도와줘서 보람 있을 존재에게 구제하신 것입니까? 안 도와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구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성경적인 가치로 자꾸 바뀌어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는 이미 어디에 받쳐졌다가 유통되는 거냐면 우상의 제단에 받쳐졌다가 유통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고기는 우상 제단에 반드시 들여졌던 고기예요. 이 고기는 실질적으로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양심이 자유롭다면 먹으라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사실 다 주님의 거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불신자를 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바울도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우리는 불신자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으라 그랬다가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이거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건데 라고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으면 이걸 먹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사람도 우상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놔라 그 말입니다.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아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판단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가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다른 사람의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하고 먹었는데 약한 자가 그 태도와 행동을 보고 걸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뭐예요?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죄한 거죠. 네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죄를 하는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째는 모든 유익은 내 유익이 우선입니까? 남의 유익이 우선입니까? 남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유익이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내 삶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야 돼요? 나의 영광?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명예로워져야 합니까?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겠습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뭘 받게 하라? 여기서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상화의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래야 될까? 왜 이래야 하냐? 이 중요한 원리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거? 피에 참여하는 거.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거? 몸에 참여하는 거. 피와 몸. 왜 우리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내 양심의 자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지혜, 지식은 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포기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뭘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남의 눈치 봐야 돼요. 철딱선이 없을 때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명절 하나 세우고 욕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뒤에 가서 욕하고, 처음부터 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되지는 않잖아요. 신앙은 깊어질수록 남을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눈치를 보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눈치라고 이야기했지만 눈치를 보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생각과 관점이 이타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철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요구했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팔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이 다칠 때 오른팔이 이 왼팔 다친 거 보고 늘 왼쪽에 있다고 일도 별로 안 하더니 잘 됐다. 그럴 수 있나요? 안 그러죠. 얼른 오른팔이 왼팔에 다친 데를 감쌉니다. 총에 만약에 맞으면, 총 맞을 일 절대 없지만 총에 맞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왼팔에 총에 맞으면 바로 가서 손을 잡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오른팔이 요거 잡아줘 마라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절로 순식간에 손이 가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제일 약해 있는 부분이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의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몸,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탄이 제일 지혜롭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분쟁시키는 거예요. 한 몸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죠. 하나 되게 하는 것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 자리예요. 16절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때는이 무슨 뜻이냐면 으깨어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살을 찢어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성찬식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너무 다 친절해져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놓고 쓰죠. 옛날에 저 어릴 때 성찬식 할 때 빵을 각자 떼는 걸로 했는데 어떤 애가 배가 고픈지 한번 푹 해갖고 이만큼 뜯어갔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나중에 거의 뭐 싸움이 날 뻔한 적이 있었어.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있는 집 사람들은 음식을 해서 그 집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일하다가 허겁지겁 늦게 오는 거죠. 그럼 음식을 못 만들어서 온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 앉습니다. 언제 떡이 돌아서 나한테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창왕창 다 뜯어먹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게 없겠죠. 이것 때문에 성찬식 하다가 분쟁이 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성찬식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한 몸을 상징하는 건데 성찬식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빛교회가 한 몸됨을 기억하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실현되어 나아가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길에 처음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전히 애굽 땅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늘 떼쓰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 그것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몸으로서 내 자신이 남을 위하여 함께 희생하며 함께 성장하며 버리지 않고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